솔로몬의 기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솔로몬이 이런 찬송을 드렸다 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고백하며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이 찬송은 우리에게 읽어볼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줍니다. 솔로몬은 매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 127편에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이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위험과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생각 밖에 나의 시각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갑작스러운 것들은 대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된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도 때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아주 손쉽습니다. 우리의 그럼 1순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1순위. 때때로 우리가 1순위를 건강에 잡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다른 것에 밀려서 운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동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일이 너무 급한 일들이 많이 내가 원하는 운동보다 먼저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녀도 길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1순위는 2순위로 물러가고 또 어떤 때 3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마음속으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신앙이 1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잡아 놔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1순위를 무엇에다 두었냐?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복받은 그 원동력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선 아버지가 신앙인이었다.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아버지다. 그게 복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내 아들 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아들에만 맡기고 이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빚이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빚을 나는 하나도 안 갚겠다. 내 후대의 사람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후대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다 준비해서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성전에 필요한 금, 은, 보화, 역대상 29장에 가보면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다 나와 있어요. 뭘 준비했는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내 아들 때에 지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것, 내 아들에게 그 물려줘서 아들이 짓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내가 네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강동수정교회를 여기다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그에게 먼저 1순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셨고 영화를 주셨고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순위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그 청을 들어주마. 뭘 나한테 구할래? 라고 했을 때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구할 줄 알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어린 나이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참 올바른 걸 구하는구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참 귀하다. 내가 1순위로 구한 것이 참 옳은 것이니 나머지는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모든 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살면 다른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도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다 시간이 지나면 바르게 살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셔서 구하는 것마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지금 내밀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글자입니다. 백지수표. 백지수표를 내미신 겁니다. 그렇죠? 뭘 주랴? 그거 내가 너에게 들어주마. 백지수표가 이런 거예요. 자기압수표인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 백지수표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딱 내놓으시면서 야 마음껏 써봐. 필요한 것 너 써서 사용해. 아유 얼마나 정말 신나겠어요. 가끔 그런 상상 안 하세요? 복권이 당첨되면 이거 갖고 뭐 할까? 저희 부부도 지나가다가 어디 가다가 여보 복권 한 30억 당첨되면 뭘 할까?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교회를 큰 걸 삽시다.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뭘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드리면은 30억이 당첨된다. 백지수표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립시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받았냐? 이 사람이 받았어요. 이름은 김벌레입니다. 예명입니다. 왜냐하면 벌레 울음소리 같은 걸 잘 잡아내서 CM 광고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음악을 입히는데 아주 선수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빛나게 한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바로 펩시콜라 광고입니다. 펩시콜라 여러분 옛날 이 병으로 되어 있는데 병에 오픈으로 딱 따면 어때요? 소리가 펑 하고 나잖아요. 그 펑 하고 나는 광고를 누가 만들었냐면 김벌레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따서 그런 펑 소리가 절대 안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음을 가장 넣을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펑 소리와 똑같은 게 우리 귀에 딱 효과적으로 들리게 하는 소리가 풍선 터뜨리는 거더래요. 풍선을 크게 불어가지고 바늘로 탁 치면은 펑 하고 터지잖아요. 빵 소리에다가 그 다음에 오프너 이렇게 딸 때 따는 소리를 합성해가지고 탁 따면서 펑 하는 소리를 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광고주가 이분에게 뭘 내밀었어요? 백지수표를 내밀었대요. 자, 이 백지수표를 받은 이 김벌레 이분은 얼마를 써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써내겠어요? 이분은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95만 원인가 그걸 써냈대요. 왜 그걸 써냈느냐? 내가 이 터트린 이 풍선값, 재료값, 그 다음에 이 재료를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내 아이디어 값, 그게 한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그분도 대단하세요. 몇 억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해가지고 그것만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벌레와 같이 백지수표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백지수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 백지수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이렇게 주었다 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자, 외우기도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백지수표를 하나님은 몇 번 띄우신 거예요? 2번 띄우신 것입니다. 13절에도 한 번 띄우고 14절에도 한 번 띄웠는데 제가 왜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을까요? 14 외우기 쉬우라고. 이거 똑똑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백지수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백지수표를 받은 걸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옳은 것을 구하는 솔로몬을 보시면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한 데 유명하죠.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아기에 대한 두 여인의 송사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옆에 있던 같이 사는 여인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는데 옆에 나중에 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자다가 그만 아기를 이렇게 아기 위에 자기 몸을 덮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숨을 못 쉬다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여인은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죽은 아이를 가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이 옆에 자기 아기를 탁 들어서 젖을 먹이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기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가서 보니까 자기 아기는 저쪽에 가 있고 그 아기가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송사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뭐 CCTV가 있나요? 아니면은 이거 무슨 요즘 검사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이 아기의 문제가 누구에게까지 왔냐면 솔로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두 여인이 이게 예사스러운 여인이 아닙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하층 계급 중에서도 최고 하층의 계급의 여인의 문제니까 이건 왕에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나몰라라 하는 그 여인들의 이 송사 문제를 왕이 직접 관장하고 그 정말 소외된 여인들한테도 그 자기의 정치력을 살펴서 그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지금 다 자기 애라고 그러니까 반을 잘라라. 반을 잘라가지고 둘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아기의 엄마 되는 여인은 손소라치며 놀라면서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기 아이를 죽인 이 엄마는 생명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누가 어머니인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두 여인의 송사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정말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까지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이 이 마음이, 솔로몬이 아주 세상에서 그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결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남의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내 옆에 내가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옆에 누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주님과 대화를 원활히 하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정말 그의 그 아버지라는 다윗이라는 큰 영향력이 큰 아버지를 이렇게 두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또 솔로몬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용기 있는 어머니 이름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용감했다. 밧세바가 왜 용감했는가? 열왕기상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밧세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왕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내 주 왕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밧세바에게 이 다윗이 내 아들에게 왕위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도니아 그 아들 중에 뛰어난 아도니아라는 왕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자기 스스로 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아들은 이제 왕은커녕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때 그 위기상에 어머니가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뛰어들어가서 옛날 약속한 걸 지키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왕에게 결단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제 동생이 대학 다닐 때 ROTC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ROTC 하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동생이 공부를 아주 장학생이었는데 ROTC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장교를 가고 싶은데 그게 잘 뽑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학군단 대장한테 쫓아갔어요. 학군단 대장한테 쫓아가셔가지고 그분이 별 하나였대요. 대학 학군단이었는데 쫓아가가지고 부관이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단장을 만나러 갔다 했더니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랬대요. 그 부관이. 그랬더니 손을 딱 치면서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왔는데 나는 그냥 들어간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들어가고 그 장군을 만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ROTC를 하기로 해놨는데 성적은 다 되는데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좀 뽑아주셨으면 하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단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어머니 밑에 있는 아들은 틀림없다. 내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뽑아줬을까요? 약속대로 안 뽑아줬을까요? 뽑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장교 출신이 한 명 생겼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장교 중위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고 장교로 해서 제대를 했습니다. 밧세바 같은 그러한 용기 있는 그 여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나서시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녁에 아주 눕기만 하면 잠 주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잠이 많은지 말라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배 시간에 잠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사는 것이 뭐냐?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사고 날 때, 차 타고 사고 날 때 생각해 보면 안 보여요. 분명히 후진하다가 부딪힌 적이 많은데 후진했는데 뒤에 분명히 뭐가 있는데 차에서 요즘은 후진하면 뒤에 뭐가 있다고 무슨 소리까지 납니까? 삐삐삐삐 소리가 나죠. 그런데도 이거 왜 울려?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다가
쾅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못 보는 데 것을 하나님이 봐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힘으로 다 했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주세요. 되는 일에는 이력서 안 써도 됩니다. 저 대학 졸업하고 교목으로 갈 때 이력서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이 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내 길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지원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면접을 딱 하시면서 야, 이번에는 가장 어린 애 뽑아. 제가 제일 어렸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엔 가장 어린 애 뽑아가지고 키워. 그래서 제가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이만큼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하니까 나한테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한 솔로몬이 못한 것이 뭐냐? 요거는 고다음이 못한 것은 후궁이 700명입니다. 못했죠? 첩이 300명입니다.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세상에. 그러니 그 1000명 중에 자녀는 오죽 많겠어요. 1000명 중에 한 명만 해도 자녀가 1000명입니다. 여러분, 한 부인에 한 명씩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솔로몬과 같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혜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부인 1000여 명 쪽으로 가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아들이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솔로몬의 첩을 닮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는데 자기의 생활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불행이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그 아들에게 왕위를 나눠줬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아들이 이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됐더니 북왕국 10개 지파에 많은 원로들이 여로보암을 찾아온 거예요. 이러이런 건 너무 크니 이러이런 건 좀 적게 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원로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원로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들의 말을 따르시면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뭘 올렸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 그리고 3일 동안 여유를 다오.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는데 이번엔 누구들한테 물어봤냐면 젊은 부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부하들은 뭐라 그랬냐면 더 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되냐면 원로의 청을 들었어야 되는데 원로의 청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10명에게 더 아주 심하게 그냥 달라는 것보다 감해달라는 것보다 더 심하게 했던 거예요.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의 지혜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원로들의 말을 따랐다면은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평생 싸우는 일은 북왕국 남왕국이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상급임을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시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뜻대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생각할 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었잖아요.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 잘못한 것은 그의 생활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서
생활이 많이 문란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합니다. 호텔왕 힐튼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대요. 그 어머니는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두 가지, 첫 번째 실망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오직 여호와께 아뢰어라, 기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힐튼은 사업하다 다 망했는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호텔왕이 되었고 그 유명한 힐튼 호텔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들 때문에 수치를. 자식들이 삥 둘러가지고 자식들이 뭐가 되냐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교육하게 하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